6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설명을 해가는 중에 인간 대제사장, 즉 아론 후손, 아론 후계자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전기해가는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일을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법에 굴복하여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일입니다. 이 법을 준다 그 말은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이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 나라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란 이런 거다. 죄의 목록표나 다름없는 거죠. 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금지하라 하신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렇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속량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제사법을 제시해 주셨고 이 제사 제도를 맡을 이 지파들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고 아론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대제사장마다 모두 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였다. 택함을 입었다. 이제 from man이죠.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for man이 되겠습니다.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역할이니까 이 대제사장이 연약한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정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연약한 이 백성들이,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이 대제사장 자신도 죄에 대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이 어쩔 수 없는 한 단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기를 원하는 이 중보적 역할하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죄인들과 다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 자격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 제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반복적인 이 대제사장 역할이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근본이 다르지요. 그들과 공통점은 있어요.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경우들을 다 똑같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연약함, 고뇌, 고민, 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사함을 이제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 우리가 어제 살폈죠. 이미 4장 15절에서 이미 살핀 바 내용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어떤 인간 대제사장이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존귀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로 인한 영광이 있죠. 이것은 참 존귀한 일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대제사장 직분을 맡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어진 그 모든 후계자들마다 외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자들이고, 이제 5절 이하에서 내일부터 또 살피게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심에 있어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든지 혹시는 제사장이든지 성전 맡은 자들이든지 사도들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명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직분에 임명받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마땅하고,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간이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직분자 세우는 이런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려납니다. 크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직분을 맡든지 못 맡든지 간에 그 여하를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은 아내 같은 것이 연약한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맡기시니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고 또 할 마음이 얼마든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맡겨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알아서 이제 이런 일에도 교회들마다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진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5장 찬송가 2절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이 찬송가지요. 2절 가사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부르심 받은 분들 내 형제를 잘 섬기고 내 교회를 잘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리. 이런 날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